자,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찬양의 주제가 그 이름 예수거든요. 이 본문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성탄절의 은혜예요. 이미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성탄절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했는데 이 은혜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악기들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연주하시고 메시지가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가장 좋은 선물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 예수라 하라. 내가 잉태할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탄절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더불어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한 의인, 경건한 자 시므온 같은 이는 아기 예수를 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자도 은혜가 있었고 동방박사도 별을 보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 오늘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미 들은 것처럼 마리아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이었는데 만세의 복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28절 30절 말씀 두 군데에나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도다. 30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죠. 성탄절 많은 선물들 받으셨죠?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 이름 예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마리아가 잉태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2019년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도 성탄절 선물을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제 비서를 겸하고 있는 우리 조전도사님, 조두희 전도사님이 선물을 줬는데요, 신세된 신세된 것 같아요. 뭘 선물로 줬냐 하면 요즘에 성탄절이 너무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다고 자기가 선물을 준비해서 저에게 준대요. 뜯어봤더니 뭐냐 하면 차에 붙이는 루돌프 사슴의 그 빨간색 상징하는 스펀지하고 사슴의 뿔이에요, 뿔. 그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차에다가. 선물을 받았으니 어떡하겠어요,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안 붙이고 다니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선물 준 사람이.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신방을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다 웃어요. 도대체 목사님 못하고 다니냐. 난 선물 받은 대로 성탄절이라 눈썰매는 아니지만 루돌프 사슴코 이거 타고 다닌다고 하도 웃어가지고 제가 뿔은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만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주실 선물, 성탄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딱 세 가지인데 제가 간단하게만 28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탄의 은혜, 성탄의 선물이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인데 그 예수는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에 주시는 은혜 임마누엘,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탄의 은혜, 이 평안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거래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래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에이레네이의 평안,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이니까 너희는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의 은혜, 주님 정말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우리 성탄절이면 많이 외우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에게나 임하는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성탄의 은혜, 평화의 복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의 은혜가 뭐냐? 오늘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탄의 은혜, 성탄의 선물은요 성령의 능력이고 나를 둘러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평범한 여자로 끝날 수 있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고 목수의 아내로서 평범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비천한 천한 여종에게 만세의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성령의 능력,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둘러 덮으리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성탄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지만, 난 능력이 없지만,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둘러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인사하다 보니까 연약한 분들이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치료할 수 있는 자가 면역력도 내 안에 없지만 오늘 성탄절의 은혜,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둘러 덮어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능력도 없는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둘러 덮어주시는 그 능력이 임해서 오늘 나를 온전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새 힘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배자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이었나? 38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네,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님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37절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보통 배짱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혼했어요.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남자를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기를 갖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불보듯 뻔하죠? 쫓겨날 수도 있고요. 파혼당하는 건 당연한 걸 거고요. 고족에서 팔지도 모르죠, 부모님들이. 세상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속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온갖 경우의 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요. 마리아를 보면요, 이미 이때서부터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왔어요. 성탄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첫 번째 대영광송 찬양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5가지로 묘사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는 이 땅의 기묘자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사로, 카운셀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그 이름 예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나라에도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대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연약하지만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성탄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회복을 꿈꾸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대로 기묘자 예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성탄절에 마리아가 경험했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물 마리아를 몸속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은혜 받은 자로 주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며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둘러 덮임을 당하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성탄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